우리가 저번에 그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그 사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렇죠. 집에 가서 내가 이거 복습을 해보니까 이런 거 같아.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참 인간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거.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지난번 시간에 그거 있잖아.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맞아. 중요한 내 거야. 말도 그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혼탁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소도 말이야. 소되게 해야지. 소에다 왜 이상한 걸 먹이냐고. 이상한 걸 먹이는 놈들만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뭐? 예수 믿으세요? 아이. 왜 그러는 거야? 창조법칙이 어긋난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서학당 학생이잖아. 그렇지. 성서학당 학생답게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선생님 불러볼까? 그럴까? 세! 복된 시간입니다. 네. 사사기 지난 시간에 총론을 공부했죠. 네네. Let king be king, 왕으로 하여금 왕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읽은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인데 나중에 책 제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수필집 이름이 변소철학이라는 겁니다. 변소철학. 변소철학. 화장실 철학. 화장실 철학이지. 그렇군요. 화장실에 가서 인생을 깨달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저자는 당시에 어느 언론사의 기자였는데 네. 이분이 공중변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마을마다 공중변소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변소에 가면은 사방에 낚시로 가득 맞아요, 있어서 그 낚시를 읽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낙서. 낙서. 낙서를 읽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낚시라고. 근데 조간 신문을 읽는 것보다 그게 때로는 더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앉았는데 보니까 새카만 낙서 가운데 네. 매직 글씨로 굵게 쓴 글씨가 뭐라고 되냐면은 오른쪽을 보시오. 그래요. 오른쪽. 네. 그리고 보면 다른 글씨를 읽고 싶지가 않은 거야. 궁금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게 또 굵은 매직 글씨로 왼쪽을 보시오. 그래놨어. 그래서 왼쪽을 이렇게 봤지. 뒤도 돌아다 봐라. 그래놨어요. 뒤를 어떻게 봐요? 그렇지. 네. 좌변기도 아닌데. 그럼. 요상한 자세를 하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네. 어렵다.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위도 쳐다봐. 그래놨어. 왜 이래? 그래서 목을 쭉 뻗고 위를 쳐다봤더니 높은 천장에 바로 그 야단스러운 낙서야. 매직으로 쓴 글씨.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 이 자식아. 변소에 왔으면 똥이나 싸지. 뭘 두리번거려. 그런 거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그래. 변소에 왔으면 똥이나 싸자.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깊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앉은 볼 일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가 된 볼 일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살았느냐. 존재에 관한 문제죠. 사명에 관한 문제죠. 아까 여러분들이 토의를 했을 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되었으면 인간이 된 그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교회를 세워주신 본래의 존재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신학의 전체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몸부림,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몸부림,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몸부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고 또 성경의 신학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사기는 앞장구 2개, 뒷장구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짱구 서시대, 짱구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앞장구 2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짱구 그 가운데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길갈과
복임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길갈과 복임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강 길갈과 복임 류영모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전체의 요약과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고대 문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복사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옹고이 지시되는 말이 있죠. 옛 것을 익혀서 오늘 새롭게 깨닫는다는 것이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역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옛날 이야기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언서라고 얘기했어요. 전기 예언서 속에 사사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역사는 예언이다 그런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깊은 셈에서 그 진리의 메시지를 글을 올리는 몸부림, 이게 사사기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까지는 잘 성공을 했는데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했던 이야기, 그게 사사기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 한민족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데까지는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데까지는 잘 성공을 하고 정착을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 이후의 싸움, 영적인 전쟁, 거룩의 싸움, 성화의 싸움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자 그런 얘기죠. 이때야말로 여호와의 영감을 받은 사사가 사사시대를 이끌었듯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목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도들이 그리운 때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강력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듯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밝은 별을 띄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에 사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몸부림이 사사기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 안에서 여전히 위대한 민족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가라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죠? 신명기 역사가의 중요한 초점,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간단한 원리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을 쓰시면은 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사사기 저자인 신명기 역사가는 성전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저자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 교회가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펴보면 교회가, 신앙이,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신앙도 내 삶의 유익이 될 때만 내가 가지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해줄 때만 유익하고,
수단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흥되던 시대는 언제나 신앙이 목적입니다. 네. 교회가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펼쳐보면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펼쳐지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지만은 가나안의 행진은 조금도 지장받지 않고 계속되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영웅인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웅들을 얼마나 그들이 위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목표가 아니라 그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게 신명기 역사가의 의도였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첫 번째 짱구는 서론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장은 하나도 읽지 않고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읽어도 잘 몰라. 아, 예. 1장을요? 1장을 읽어도 잘, 사사기 전체를. 오늘 본문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읽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봤잖아요. 네. 사사기를 쭉 읽어보는 가운데에 거기서 그 의미가 무엇이며 거기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닌가.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죠. 어쩐지요, 요 부분 읽는데 네. 잠이 와서요. 잠도 오고.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거 이런 뜻이네라고 생각했다가 뒤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더라 그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사기는 그래서 공부할 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1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장의 요약이 오늘 2장 2절에 2장 2절. 2절 한번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여호수아 지도의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제 조그마한 조무래기들만 남았어요. 네네. 잔당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잔당들을 정복하고 쫓아내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19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9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너희들 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냐 그랬더니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작전을 저 높은 요새의 험한 산지에다가 요새를 차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싫었다는 거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쫓아내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은 군사의 숫자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떨 때는 숫자를 줄여버려. 그리고 무기가
다른 부족들보다 강해서 이겼던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아주 엉뚱한 무기 자체가 엉뚱 무기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해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고. 작전 자체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그러잖아. 돈다고 무너지나? 돌고 돌다가 돌지. 그런데 작전 자체가 대개 보면 황당 작전이야. 왜 그런데 이겼냐 그런 얘기죠. 군사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군사 전략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기 싸움이 아니고 전략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으로서의 거룩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룩의 싸움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야. 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복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뻔히 방법을 알아. 네. 그런데 그대로 살기가 싫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건 나도 즐기고 싶고 세상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싶고 세상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하나를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리에 앉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한 자리 더 높은 데 앉고 싶고 삶을 즐겨도 좀 폼나고 즐기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걸 생각하면서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자르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사기 신명기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죄를 자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가나안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들이 즐기는 걸 오히려 더 즐기고 싶은 거야. 그들이 가진 걸 나도 더 가지고 싶은 거야. 죄를 이기고 싶지 않은 거야. 죄가 주는 재미가 있어. 그게 재밌거든요. 죄가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야. 그 유혹이 재밌거든요. 유혹이 있는 거야. 예. 그걸 즐기고 싶은 게 너희들 가슴 속에 솔직하게 있지 않냐 그러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그 사사 시대에 바로 사사기 시대에 그 심성이 성품이 욕망이 욕구가 너희들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가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호되게 나무라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꾸중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었다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네. 엉망 울고 다시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4절, 5절 잘 보세요.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 이걸 읽을 때에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했네. 제사까지 지는 거 보니까 이제 새로워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읽잖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 전혀 얘기. 우리는 울었다, 제사 지냈다 그런 거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말씀도 없고 그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흔적도 없고 울음이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는 해석도 전혀 없어요. 외운 거예요. 왜 우냐 그런 얘기. 뭐 한 왜 거예요? 울었어요? 얘 뭐예요? 그게 이제 오늘 공부야. 소리를 높여가면서. 울었어. 그래서 아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봤잖아. 울고 또 다시 제사 지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자 그 얘기잖아. 예배 드리고 이거인 줄 알았거든요. 이건 줄 알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귀가 아파서 네. 병원에 갔어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귀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방구를 크게 끼도요. 방구 소리가 안 들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을 처방해 줬는데 네.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약사에게 물었어요. 이건 뭐 하는 약이에요? 그랬더니 방구 소리 커지는 약입니다. 그랬어요.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 유머 아니에요, 유머. 유머가 아니야. 잘 들어봐. 이렇게 까칠해요. 아저씨 잘 들어봐. 유머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의사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귀를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귀를 고쳐야 되는데 왜 방구소리를 키우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중을 했으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을 움켜쥐고 달라져야 될 때이지.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달라져야 될 때이지 울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의미 있는 울음, 의미 없는 울음을 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체면 살려주시고 우는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해서 즐기던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없어서 우는 것인지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엉엉 운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누가 죽었노? 그러더랍니다. 네.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애들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엄마 손을 붙들고 엉엉 울어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놈들 가운데 가끔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은 그냥 매 안 맞으려고 울어버렸지 그 다음에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놈들. 아, 이거 연기력이네. 요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지. 어? 입술 깨무는 반성이 없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참 고귀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의미 없는 눈물은 책임이 없는 눈물은 가정스러운 눈물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갈 때에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들었다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 한 번 핑 돌았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것 한 번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세상에서 사기치고 부정축제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 한 번 내고 양심을 달랬다고 그래서 삶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몇 천이 모이고 몇 만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우리 새로워집시다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란 뜻은 울었다는 뜻, 울었다, 울음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 땅이 울음이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달라진 흔적이 전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지내도 안 되고 우리 보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그럼 솔직히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으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형식과 형식은 다 갖추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보고 울고 제사 지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제사 지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냐 그 얘기야. 제사 지내도 안 되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렇게 울어도 안 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놈아 얘기했잖아. 내가 길갈에서 왔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길갈에서 복임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길갈에서 왔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뜻인데요? 길갈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길갈에서 맺었던 언약. 네.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와 존재 이유를 길갈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네. 첫사랑. 하나님과 맺었던 그 길갈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해 왔다 그러잖아요. 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말라흐 야훼, 말라흐 사자거든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야훼. 근데 이 말라흐 야훼란 말이 구약 성서에 한 41회 정도 등장해요. 근데 사사기에 15번 등장하니까 사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가 말라흐 야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주먹을 한 번 휘두르다가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서 살게 돼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이 크게 타오르는데 너무 신기하거든. 네. 한번 훅 하고 지나가면 꺼질 만한 가시떨기인데 점점 불이 쫙 커지고 꺼지지가 않는 거야. 신기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말라흐 야훼가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사명을 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모든 출애굽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말라흐 야훼예요.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나타났던 말라흐 야훼 그분이 지금 오늘 나타나신 겁니다. 말라흐 야훼가 지금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냐면
복임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복임 그렇게 나타나는데 눈물의 장소거든요. 이 복임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기 내려가다 보면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베델. 네. 베델. 지금 이 길갈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런 장소인데 그 20km 떨어진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근데 바로 베델로 온 거야.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냈다는 거 보니까 그게 언약궤가 있는 장소니까 이 당시에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서가 헬라어 말로 번역을 했어. 그때 이 복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울음의 장소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복임은 울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진짜 장소는 베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복임은 베델이에요. 네. 여기 의문점이 하나 있어.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흐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난 하늘나라에서 왔거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그러지 않고 나는 길갈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길갈에서 왔어. 이 길갈에서 왔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원래 정신이 있어요. 그 언약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길갈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야. 길갈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라흐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한국 땅에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들아 내가 100년 전 평양 땅에서 내가 왔거든. 네. 그리고 난 이 한국교회 지금 너희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 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0년 전 한국교회가 처음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냈을 때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해지면서 초대교회가 이 민족을 섬겼던 초대교회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렸던 원래의 정신이 있어요. 네.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왔다 그 얘기는 길갈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100년 전 평양 땅에서 왔어. 그 얘기는 평양 땅 초대교회의 그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100년 전 초대교회 평양 땅에서 왔어 라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뜻일까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일까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읽어도 우리가 잘못 읽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얘기가 좀 많이 교회마다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네. 그게 예전에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기도보다도 어느 개인의 우선 기도보다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그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게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입만 열면 옛날에 민족 복음화였어. 그랬었었는데. 맞아요. 여의도 광장에 모이면 민족 복음화였어. 네. 저희 맞아요. 그럼 우리 민족 복음화의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 그것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유명한 산이 있죠. 유명한 산이 뭘까?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산이라고. 아, 삼각사. 예, 예. 거기 가면 저도 어떤 갔었으니까. 분은 예, 나리를 뭐 소나무를 뽑는다든가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구국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좀 아쉽긴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바닥에 뭐 한 자락 깔고 예. 담요 한 자 걸치고 비닐 뒤집어 쓰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구국 기도가 있었어요. 요즘은 부흥회를 하고 하면은 첫째 날부터 복 받는 부흥회부터 시작을 하지. 맞아요. 구국 부흥회가 없어요. 예. 구국 기도가 없어. 구국 기도가 없어졌어요. 예전에요. 그 산에서 그 구국 기도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삼각산이에요. 지금은 그 산들이 다 누구에게 뺏겼냐면 그 무속신앙 그분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점쟁이들한테. 예, 이 나라를 정말 가장 우리 그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국민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엉뚱한 분들이 가 계셔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라흐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길갈에서 너희들에게 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길갈로 돌아가자 그 얘기거든요. 그 길갈의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여호수아 5장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해서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부족들은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졌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되는 이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돌무기를 바위에 갈아서 문지러서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소 5장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이 장정들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며칠 알아 눕는 겁니다. 네.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 아니다.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작전 싸움이 아니고 무기 싸움이 아니고 군사 숫자 싸움이 아니고 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싸움. 성화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이지 군사 전략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타락하고 방종하고 살아갔던 죄짓고 살아갔던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부족한 나를 내 공로나 내 지식이나 내 선행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스러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야 너희들이 드디어 그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얘기야. 출애굽했지만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얘기지. 그것을 잘라내고 할례를 행했을 때 이제야 드디어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야. 굴러갔다는 거야. 복임에서 길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이 짤막한 시간 내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 돌아와서 애굽의 속물 근성이 딱지 붙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잘라내는 속물 근성이 굴러가도록 하자 그 얘기죠.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긴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이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죄를 즐겼던 너희들의 그 죄가 굴러 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정복할 힘이 있을 때에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굴러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갈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할례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 길갈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유월절을 행한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하던 날 기념하기.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겼다는 것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축제를 벌이는 거야. 지금 길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자는 거야. 축제를 벌이자는 거지. 잔치를 벌이자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싸워놓고 이기는 싸움이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완성해 놓았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확인하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걸 확인하자는 거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다.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기만 하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복을 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 저절로 쏟아지는 거야. 그릇만 준비되면 비는 저절로 받쳐진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 가나안의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도 아니고 사사들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셨듯이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인데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들이 왜 가져가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흐 야훼를 보내주신 거야. 이 말라흐 야훼는 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궁금했어요. 구약의 예수님. 네. 구약의 예수님이 말라흐 야훼. 그러니까 신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약에서는 말라흐 야훼, 여호와의 사자로 출애굽에 동행하시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찾아오셔서 너희 돌아가자 그래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해요. 네, 맞아요. 이 말라흐 야훼는 나타나기만 하면 신발을 벗기는 거야. 그러게요. 걸리포기. 신발을 벗기는 거야. 그럼 왜냐하면 네 거를 신발을 벗으면 종이란 종. 종들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세야 너 보고 사령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사령관이 되어서 저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게 아니야. 내가 사령관이 되어줄게. 내가 사령관이 되어줄게. 너는 나한테 순종만 하고 네가 쫄병 역할만 잘해. 순종만 잘해.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때에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신상들을 다 때리부시고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이 모든 승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죠. 복임에 찾아오신 말라흐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길갈에 나타나신 말라흐 야훼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길갈로 돌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길갈의 언약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복임이냐 길갈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놓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땅을 놓으면 하늘을 붙들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냐 그 얘기지. 세상을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버린 거 찌꺼기 주스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걸 털어버리고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켜쥐고 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왜 그렇게 그것이 안 되는지 왜 그것이 놓으면 안 되는지 원숭이 새끼처럼 말이죠. 원숭이가 야자 열매에다가 조그마한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놨어요. 네. 손을 집어넣어서 한 주먹 움켜졌어요. 네. 사냥꾼이 나타났어. 네. 빼려고 아무래도 안 빠지는 거야 이게. 놓으면 사는데. 그렇죠. 그걸 놓지를 못해서 그거 한 주먹 움켜쥐고 쩔쩔 매고 있다가 사냥꾼의 밥이 되듯이 다 버렸어 이미.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우리 먹고 살기로 결단했어.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너희들이 우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그런 얘기지. 돈을 잃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지지 못해서 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 살아서 울었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해서 얼마나 울어보았냐 그런 얘기지. 가슴이 아파 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하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그 울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게 길갈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복음의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 거 못 가져서 울고 그거 잃어버려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책임 없이 울고 울어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가서 가슴은 찡하고 눈물은 핑 도는데 예배당 떠나고 나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게 복음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전에는요, 선생님, 제가 뭐 지금도 많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진행 중이지만요, 예전에 정말 한 발이 세상 속에 갈려있고, 한 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걸 정말 이 발을 이쪽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는, 이 발이 언제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옮기려고 했을 때는 안 됐었는데, 안 됐는데. 그리고 이 발을 어쩌다가 이렇게 이쪽 발로 세상 쪽으로 발을 또 내밀면 이 발이 여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던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던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요 궤도 안에서 이런 게 재밌지. 여기 가면 이제 재미없고요. 자꾸 이쪽으로 또 오려고 해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 힘으로 했다면은 여기에서 이 발을 못 띄었을 텐데 어느새 있으니까 내 발이 이쪽에 와 있네. 내가 나를 봐도 대견하고. 근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왔어. 네. 근데 얘를 떼내지 못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세상에게 맞아. 또 이쪽에서는 인마 올려면 지대로 맞고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안기고 나면 네. 하나님께서 딱 품어주시거든. 아멘. 저쪽에 때리려고 그러다 손이 안 닿아. 힘이 없어. 아멘. 이 어려운, 이 암울했던, 이 캄캄한 암흑의 땅, 이 사사시대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여호와의 영감이 임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사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사가 되기를 원해요. 사사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족을 잘 섬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사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연약한 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이 땅에 보여줄 거예요. 아멘. 미션 임파서블.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무거운 사명들,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커다란 위기들, 사회적인, 교육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 한국교회 위기, 종교적인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은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미션 임파서블, 그것이 바로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대에 톰 크루즈가 될 거다 그런 얘기지.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예. 톰 크루즈가 될 거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는 짱구처럼 서론이 길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총론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짱구 서론 1을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서론을. 예. 또 서론이 굉장히 길죠. 아유, 짱구가 높네. 네, 짱구가 근데 이 서론을 잘 공부하고 나면 저절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네. 사사기 전체가 보여. 성경 전체가 보여. 신약이 보여. 재밌어요. 신약이 보여. 그냥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과제가 보여지고 신약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한국교회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당 퀴즈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갈릴리, 2번 요단강, 3번 홍해, 4번 한강.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새편을 드립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냇물을 건널 때 저를 이렇게 안고 건너셨거든요. 그때 저는 옷에 물 한 번 젖지 않고 그 냇가를 건넜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엎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험난한 물 묻히지 않고도 여러분 냇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